오늘은 보현보살 권발품 53절, 우리 검정 법화경은 587쪽 중간 부분이 되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1735페이지 53절이 되겠습니다. 설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하도 날씨가 좋아서 보현보살 권발품을 목닥을 치면서 독송을 했습니다. 참 기분도 상쾌하고 또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인도도 중국도 500년 전, 200년 전, 모두 100년 전에 이와 같이 전염병이 돌 것 같으면은 스님들께서 모여서 대승경전을, 법화경전을, 화엄경전을, 금강경전을 이렇게 일주일씩 아니면 21일씩 독송을 하면서 그 기운으로 모든 전염병을 퇴치시켰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법화경 영업록을 볼 것 같으면은 중병,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암이 걸렸던, 옛날에는 풍병이 걸렸던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법화경을 끊임없이 10번, 20번, 100번씩 읽으면서 그 병을 극복하고 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나았다고 하는 그런 영업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일 법화경 한 권씩 목닥치면서 독송을 하고 세계 청정과 인류의 청정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이 끝나면은 가지고 온 화엄경 본문도 이렇게 매일 1권씩 독송을 해가지고 모든 법화 행자님들 들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53절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옛적부터 유의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며 이 신통한 서원으로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현보살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백천만억 겁전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성불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항상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때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보시하시고 입을 것을 보시해 주시고 또한 잠잘 곳을 마련해 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백천만억 겁전부터 지금까지 보현보살은
선행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불가에서는 위대한 원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중생을 사랑하는 원력이 있어야 되고 중생을 존경하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불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비구, 비구니는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각 사찰에서 그렇게 보시하시고 적선해 주신 공덕으로 우리 스님들은 집도 짓고 옷도 해 입고 굶지 않고 잘 먹고 살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쓰고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따지자면 그 공덕은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신도님들의 정성과 신도님들의 청정한 보시와 적선에서 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도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원력을 우리 수행자는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 큰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큰 서원. 보현보살은 옛날 옛적부터 수천만 번 목숨을 버리면서 이 혼탁한 세상에 부처님의 경전을 전해야 되겠다. 이 미혹 속에 빠져 있어 가지고 밤낮 돈과 재산과 권력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진짜인 줄, 그게 행복인 양 그렇게 쏘구면서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현보살은 경전설법으로 깨워주고 열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옛날 옛적부터의 보현보살의 서원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부처님 전에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도림 스님도 30대 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 공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대한민국 남과 북이 하나의 국토요 하나의 나라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허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7천만 민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로 소통하고 상생해야 됩니다. 우리 이북 사람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북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잘 화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세계 어떤 민족도 없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득한 정이 있습니다. 절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고 못 갑니다. 이 정을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문화를 키워서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백성은 그 정신세계가 하늘에 있는 천신들보다도 맑고 빠릅니다. 깨끗하고 빠릅니다. 어느 민족도 못 따라옵니다. 유태인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좋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걸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을 청정으로 만드는데, 평화롭게 만드는데 우리 거기에 이 능력을, 이 에너지를,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돈, 재산, 권력 때문에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21세기는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과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자연도 사랑해야 됩니다. 강도, 호수도, 바다도 우리 존경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산도 함부로 헐지 말고 산천, 초목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초목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해야 됩니다. 금년 11월 달에는 천안구룡사 주변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은행나무 3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십시일반 동참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모두 장갑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는 근로자와 함께 나무 심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심어놓은 이 은행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하늘의 공기도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숲속을 거닐면서 청정한 건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원력이고 큰 서원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불교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염불을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그저 방에 있거나 일하거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 몸에 뱄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십시오. 이런 진솔한 기도와 염불이 있었는데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불자들은 물질 문명의 호화로움 속에 돈과 재산의 먹거리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껍데기만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을 가득하게
불어넣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진리의 생명을 가득하게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과학으로도 넣지 못합니다. 의학으로도 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처님의 경전을 매일 읽고 쓰면 가득하게, 찰나지간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 수행법이 법화경, 사경 수행이고 읽는 수행이다. 가정에서 매일 한 장 내지 석 장씩, 한 장, 두 장씩 만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십시오. 그냥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읽고 쓰십시오. 그러면 몸이 정화됩니다.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가지가지 작은 병들도 나도 모르게 소멸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야 어둠이 없지만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은 욕심에 빠지고 교만심에 빠지면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소멸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화경 5번 정도 쓰면서 계속 갈 것 같으면은 근심 걱정도 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좋은 수행이고 기도고 염불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한 장, 두 장씩 읽고 쓰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렇게 며칠 동안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머님한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라도 어머님 앞에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새로운 생각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것을 발심했다. 발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오랜 옛적부터 이유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 이것을 인도말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이고 모든 경전에 그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도림스님은 법화경에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 유의 없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이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나 같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불교 용어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우리말 번역을 넣고 뒤에다가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며 하는 부분을 그대로 같이 놓았습니다. 유의 없이 높은 법이다. 무엇이 법화경전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경전도 법화경에 견줄 경전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약 성서는 토마스 복음서는 그 모태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우리는 서로 알고 구약 성서도 법화경을 읽고 썼을 때 그 구약 성서의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존경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돕는 상생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종교가 최고다. 내 종파가 최고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장난입니다. 그건. 도림 스님도 다시 발심하겠습니다. 좋은 마음 내겠습니다. 좋은 일 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서원 세우고 원력도 세우겠습니다. 저는 늘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 서양의 어떤 학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의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미래 100년, 1000년 후손들이 먹을 수 있고 후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늙었으니 이제 나는 다 안 할 거야. 나는 병들었으니 이제는 난 다 다른 거 안 할 거야 하면서 봉사도 포기하고 보시적선도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나 내 생명 자체는 생사가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 그 자리는 병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야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게 생각해서 100년이면 다 벗어나야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육신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나의 마음의 본성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선행 공덕으로, 사랑의 공덕으로, 자비의 공덕으로, 좋은 일 많이 한 공덕을 가지고 다시 좋은 가문,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도리천이나 도솔정 같은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극락세계에 탄생하기도 한다. 도림스님과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이렇게 3만 그루, 6만 그루, 9만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이야 어렵지만은 우리가 십시일반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직접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은행나무는 1000년도 가고 1500년도 가면서 참 많은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룡사 뒷산 올라가다 보면 겨울이 끝나는데 거기다가 지하수를 하나 파갔습니다.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매일 3만 그루, 6만 그루, 9만 그루의 나무한테 3일 걸려서 한 번씩 물을 공급해서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몽골부터 시작해서 인도, 네팔, 베트남, 미얀마, 또 영어, 한문, 참 수백만 권의 그 나라 말로 책을 찍어서 보시적선하고 전달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면은 그곳 외국어 대학에 영어 법화경하고 우리 한글 법화경을 보내서 그 나라 말로 잘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번역이 되면은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은 또 우리가 출판해서 우리 법화행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법하고 그 나라 백성과 국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제는 세계가 함께 사는 세상이다. 함께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하고 좋은 일도 함께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정신문화는 이 법화행자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줄에 이 신통한 서원으로 이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서원은 이걸 중생구제라고 합니다. 거룩한 원력은 세상을 살리는 전법입니다. 많은 수행이 있지만 법화경을 읽고 쓰는 노력이 최고입니다. 수행 가운데서 읽고 쓰기만 하면은 그저 가난한 사람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소생합니다. 새롭게 성공합니다. 알게 모르게 병든 사람도 병 때문에 울고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법화경 열심히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은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나서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찾기도 하고, 법화경 읽고 쓰는 공덕으로 모든 몸에 있는 어두운 기운이 소멸되면서 저절로 건강을 찾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소원, 원하는 모든 가정의 소원, 가족들의 모든 소원도 원만하게 성취합니다.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고 사랑입니다. 도림 스님의 작은 욕심 같지만 세계 불교의 흐름을 이제는 군중 속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절에 머물러 있는 불교 가지고 안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만 존경받고 살아가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그냥 두루 널리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으로 베풀고 적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예배하고 공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법화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법화행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모든 종교가 지금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종교를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상으로 소생시켜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천지자연 만물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발심이고,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창고 속에 가두어 두고 장롱 속에 가두어 둔 것이 법화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설법하게 두루 널리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법화경을 보호하고 진정한 불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도림 스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밀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도림 스님은 분단조국의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건립했고, 천안구룡사의 천불천탑을 건립했고, 서울 제기동에 세상에 없는 7만자 법화경으로 법당을 건립했는데, 이 모든 공덕이 법화행자님들의 정성이요 보시적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법화경을 읽고 쓰는 수행정진을 계속합시다.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읽고 쓰는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소식이요 인류를 구제하는 소식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53절의 개송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보현보살 아주 어린 그 옛날부터 부처님과 같은 지에 갖추기 위해 뜻세우고 신통원력 미혹 없애려 법화경을 수행하며 보호해 왔네. 신통 중에 가장 높은 거룩한 힘을 자기 마음 모든 미혹 없애버리고 남의 마음 미혹까지 없애주는 것, 근본되는 신통이요 정법이라네. 감사합니다. 53절의 설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